이제 오늘은 아삽의 마스길이라 하는 74편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73편부터 시편 제3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3권은 다윗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보면 아삽의 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는 아삽의 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아삽의 마스길이다 하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아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가대장 격인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 시대의 시와 찬양을 잘하고 좋아하는 성가대장이 바로 아삽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삽이 어제 이제 쭉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며 의인들은 어렵게 삽니까?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궁금한 것. 왜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잘 안 되고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을 얻어냈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악인은 지금 형통해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망하고 그들의 결국은 황폐되고 그들의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아삽의 마스길이라 하는 이제 표제어를 붙여 있는데, 그럼 마스길이라는 것은 뭐냐? 아삽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가대장 또 찬양 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삽이 하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이 74편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다 가져가고 불사르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원수들은 쳐들어와서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이제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죠. 전쟁도 이런 전쟁, 이런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만 막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삽, 이 사람들의 교훈적인 그런 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좀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는 시인데,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영원히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버리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막 그냥 연기가 나요. 성전에. 이 성전의 연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양들을 다 잡아가고 성전은 황폐가 됐을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의 연기를 바라십니까? 연기로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죽이는 그런 일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기를 진노의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구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와요. 일이 풀려지지 않아요. 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없는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일이 없는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아마 거기에 걸려들 일들이 한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실 때에 우리는 조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내 속에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찾아내서 기도하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될 때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가 무너집니다. 성수가 무너질 때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들이 날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4절부터 볼까요? 4절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막 떠들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원수들이 와서 주의 성전에서 조용히 기죽어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들이 떠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까짓 내가 다 정복했다, 내가 다 장악했다 하면서 막 원수들이 떠들고 난리가 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은혜 깃발을 다 꺾어버리고 자기들의 깃발을 탁 세워놓고 우리가 이 성전을 장악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 이제 장악했다 하는 이런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이렇게 날뜁니다. 원수가 이렇게 떠듭니다. 원수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놨습니다. 그것뿐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도끼를 들었다 그래. 도끼를 들어가지고 이 나무를 막 다 베는, 나무를 다 꺾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여기 성전에 와서 도끼를 들고 심지어는 막 철퇴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장식품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부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때려 부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지금 얘기했죠. 이제는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이제 부수고 그랬어요. 부술 뿐만 아니라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성소를 불질렀어요. 막 불사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계신 이 성전을 막 군합발로 와서 짓밟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 부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 내가 진멸할 것이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깨트리고 부수고 완전히 없애버릴 때 쓰는 단어가 진멸인데, 이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 진멸,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 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 성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 우리가 다 부숴버릴 것이다. 아주 막 자신만만해요. 아주 막 사기가 충천합니다. 하나 때려부시고 둘 때려부시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성전을 다 때려부십니다. 불사릅니다.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볼 때는 이거 큰일 났거든. 보이는 것이 없어요. 9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제는 표적이 보이지 않아.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표적들이 이전에는 많이들 나타나는데 보이지가 않아. 도대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아.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표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심지어 막 선지자들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놓고 바로 잡아놓고 이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표적도 없고 더 이상 우리 앞에 선지자도 없고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재앙 앞에서 이들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어찌하여 11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놀라운 이런 이 표적이 언제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겁니까? 하는 가슴 아픈 이런 이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이 어찌하여 내게 계속됩니까? 또 문제가 이르거든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찌하여 하다가 끊이지 않으면 언제까지 하다가 그냥 좌포자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주저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은 그러지 않았어요.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난리를 치는 거죠. 양들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구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14절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깨뜨려 버리신 것,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것 붙잡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요, 두 번째는 16절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고 16절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나이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황폐해지고 깨지는 것 같고 불사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의 것이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맷비둘기, 이렇게 연약한 비둘기 같은 우리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들짐승, 약한 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맷부들겨 같이 약한 자인데 이런 생명을 저런 들짐승, 저런 악한 자들, 저런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 저런 느부갓네살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 이 백성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시고 무릇 땅에 그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서수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눈여겨보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한다고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심지어는 또 하나 기도하고 있지요.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학대받지만 하나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난한 궁핍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일로 바꿔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이 원통함을 푸시고 하나님 저들이 비방하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이들이 떠들고 짓밟고 지금 난리치는 이 소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성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지지 말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에, 믿음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똑바로 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아삽처럼 이 마스길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